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1장부터요 과거형이에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과거형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그런 시제가 분명한 언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헬라어와 영어는 분명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 이들은 혈통으로나 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이후에야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이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는 이 일은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은 1장부터 이 기준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그 유일하신 아들, 그분의 영광이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 요한복음의 1장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요. 이게 장막을 친다는 단어예요. 태버네클드. 이게 동사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쪄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도 영광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말해오는 것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영광이 뭘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때는 십자가에 죽었을 때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뭐냐면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사장의 손에 의하여 죽임 당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시작됐을 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12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요. 11제자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방금 나갔어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 바밀러라. 그리고 11명이 남았어요. 그가 나간 후에, 그는 이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때 말했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나를 팔러 나가는 순간 밤이에요. 그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은 요한과 함께 이게 무슨 말이지? 사도 요한도 몰랐겠죠, 이걸요. 예수님이 말할 때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때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돼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를 때까지는 아직 모를 때예요. 이 영광은 뭐예요?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 순간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순간,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는 아무도 이것을 영광으로 보게 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는 이 11 제자가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특히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나간 중에서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했을 때예요. 예수님은 그날 밤에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 겟세마네가 자기를 부인한 곳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로 흘려 지낼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여기는 겟세마네란 말이요, 감람류 동산이란 뜻이에요. 가든 오브 올리브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 감람나무가 많았나 보죠. 감람산에. 거기서 기름 짜는 곳, 거기가 겟세마네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려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곳이에요. 골고다 언덕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름을 짜지는 거였어요. 이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죽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을 때 다음 날 골고다 언덕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게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말했어요.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3년 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12제자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 11제자, 이들만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봤어요. 뭐냐면 힘쓰고 애써,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했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심히 죽을 지경이 되어서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피곤했고
그들은 앉아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3번 말해요. 너희는 1시간도 나와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하죠. 마음은 온이로되 영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직 이것이 다 육신에 반응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주님이 11 제자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피곤에 졸고 있던 그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모두 다 도망하니라. 제자들도 다 도망했어요. 그때 어땠겠어요? 그저 나는 육신의 사람이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절망했겠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기적을 경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 위에 서 계시면서 오라. 베드로는 배를 나와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이 말씀만 전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게 돼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고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줄로 아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11 제자처럼요,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말씀을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담았어도요, 안 되는 걸 알게 하세요. 오히려 주님이 살면서 그런 일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걸 겪게 하세요. 그제서야 정말 예수님 앞에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11 제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제서야 제자들은 저분이 죽으러 오셨구나. 요한복음에만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순간 저분이 정말 그 영광의 어린 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홀로 팔러 나갔을 때, 밤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모르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12 제자는요, 귀로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말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말하는데요. 딱 한 여자가요. 순전한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머리에 부었고 또 한 번은 발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말했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귀한 이 비싼 것을 이것을 어떻게 낭비하냐고 화를 냈잖아요. 꾸짖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때 예수님이요. 그냥 둬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도 함께 기념하라. 엄청난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낳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도구였던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 그 육신의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여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그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아니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불고 눈물을 흘린 사람, 이 여자만요 예수님이 죽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안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영광이에요. 근데 놀랍게요. 이사야가 이것을 말한 것은요. 주의 영광을 보고 말했대요.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사람에게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분, 그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만 가장 가까운 묘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요 그들로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가 직접 얘기할 때가 이거예요. 이사야가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외쳐라. 저들은 바벨론에 끌려간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바벨론에 끌려간다. 우리 죄로 다 끌려간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수알 야습, 아들 이름이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는 게 아들 이름이에요.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데 왜요? 주님이 원치 않는데요. 깨달아서 돌이켜질까 봐 원치 않는데요. 뭐예요? 확정이에요. 너희는 팔려가리라. 확정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게 로마서예요. 우리는 절대 육신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육신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이 구원은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눈이 오는 날입니다. 흰눈처럼 휘어지리라.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죠. 아무데나 피면은 흰눈같이 휘어지리라.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눈이 17년에 한 번 와요. 7년에. 눈이 오는 곳은 거의 예루살렘에는 그때만 오고 잘 오지 않아요. 눈이 오지 않아요. 헬몬산에는 흰눈이지만 이스라엘 땅 전체에는요 눈이 오지 않아요. 우리 죄가 흰눈처럼 휘어진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7년 살면서 눈을 2번 봤어요. 왜냐하면 첫 해에 눈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던 해에 눈이 왔어요. 2번 눈 오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흰눈처럼 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렸다고 늘 들어요. 근데 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의 영광을 보니 그 골고다 언덕에 그분만을 바라보는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눈이 오는 날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당신의 영광의 빛을 보러 모였습니다. 주님 골고다 언덕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오 주님, 그것이 영광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저 육신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어떤 말씀을 배워도 주님,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육신임을 알게 하시사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역사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봄으로 이루시는 주여, 오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풍랑 보지 않게 하시고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